오늘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기 서론을 살펴봤는데요.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타인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죄하지 말고 공감해 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방황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나를 찾아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자.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부터는요, 룻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에 굉장히 친숙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요, 룻기의 큰 흐름을,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총 4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룻기 서론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메인 퀘스천이라고 할까요? 큰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텅 빔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 그 나오미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그의 그 텅 빈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까? 두 가지거든요. 룻께서 말하는 건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양식, 음식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한 여인으로서 이제, 그 후사를 이렇게 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렇게 이어주는 후사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22절까지는 첫 번째 보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서브 퀘션이라고 그러는데, 두 명의 며느리가 나오죠. 오르바와 룻이 나와요. 네, 그 중에서 누가 돌아올 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 2장에서 누가 돌아옵니까? 룻이죠, 그죠? 네, 2장에서 이제 룻이 돌아오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주워가면서 나오미의 그 텅 빈 양식, 삶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답을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이제 룻기 3장에서는요, 두 번째 보조 질문이 나옵니다. 서브 퀘션이 또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후사가 필요하잖아요. 보아스와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 중에서 누가 룻과 결혼하여서 후사를 이을 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룻기 4장 1절, 4장 1절부터 12절이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 결혼하죠? 보아스가 결혼을 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죠, 그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원래 룻의 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 나오미에게 결국에는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사까지 채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오르바와 룻 중에서 누가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전 단계를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상태에서 우리도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죠. 삶의 피로도 채워지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채워지는데 그게 어떻게 채워지는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아마 룻 기사가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아직 완전히 떠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회복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려고 하죠.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 구절을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의 이런 행동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실천하지 않고 앉아서 계산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요, 다른 말로 머뭇거린다, 머뭇머뭇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진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지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근이 몇 년 동안 이어집니까? 3년 동안 이어지죠.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이어지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세벨은 어떡하죠? 여호와의 선자들을 보는 즉시 족족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피신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만납니다.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을 좀 불러 모아달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판결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이 갈멜산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이 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해요. 왜 머뭇머뭇하냐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기는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니까 물 근원을 찾으려고 진짜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이 사나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찾아와라 그런 거고 여호와의 선지자 다 똑같은 족속이니까 다 죽여버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의 기근이 다 하나님 때문이고 아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노발대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이미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편에 서게 되어지면 자기 신변이 두려운 거죠. 자기도 똑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 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도 머뭇거렸던 백성들과 달리 나오미는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냥 소식만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더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단번에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엘리야도 아닌데, 그쵸? 당대에 정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도 아닌데, 그냥 단지 아무개가 알려준 그런 나오미의 형편이었는데, 한 번에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해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들으면 곧바로 일어나 움직이려고 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래저래 계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심지어는 그 말이 맞을까라고 의심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말 함부로 믿다가 만약 낭패라도 나간다면 그 뒷감당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하지만요, 설교든지 기독교 방송이든지 아니면 누가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나한테 탁 꽂힌다라면, 그게 자꾸만 귀에 맴돈다라면,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면, 믿음과 확신이 든다면 그 말씀, 그 말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세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거절하지 마세요. 긴가 민가 그러지 마세요. 나오미처럼 그냥 일어서세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고요. 그렇죠? 회복에도 때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지 못하면 또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허송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올 때 잡는 겁니다. 올 때 잡으려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왔을 때. 그러면 놓쳐버리니까. 때를 놓치면 언제 회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과 확신이 들면 바로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오미와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일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신다, 일해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어느 순간에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고요. 어느 순간에 책을 읽다가 어떤 한 글귀가 자기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은 그 어떻게 되어졌냐면 책을 읽다가 그 한 구절,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인데 그 한 구절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책 읽다가 그 한 글귀로. 그러니까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그때 그 감동이 왔을 때 붙잡아야 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회복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꼭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길을 갔을 때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어디로? 본문을 보니까 어머니의 집 그리고 남편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요, 미망인, 과부에게 있어서는 어디 집으로 돌아가는지 아시죠?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결혼에 관여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 남편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위로와 다시 사랑을 받으라는 거고 남편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해서 새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새 출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불임 상태로 들어갔대요. 또한 혹시라도 남편을 만나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기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만약 그것도 어려우면 남편 없이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서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이방인인데 또 모압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딱 못 박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평생 그러면 과부로 살 거 아니냐. 어떻게 험난한 인생을 살겠냐. 이러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남편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요, 고대 근동 시대의 아시아 지역이나 이스라엘은요, 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없다? 이거는 거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뭐 거의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또 여인들의 정체성이나 어떤 삶의 희망은 남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없다, 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뭘 말하느냐? 평생 과부로 살면서 자기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본인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면. 밭이나 논에 가서 떨어진 낙과나 이삭을 주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미망인이나 과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자신의 몸을 팔거나 남의 집에 국을 하러 다니거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시대 이스라엘과 아시아 지역에서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에게 두 번씩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삶을 살아라. 새 출발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요,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권면을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죠. 그렇죠? 자, 축복을 해준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음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를 딱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예요. 아무리 며느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할지라도 서로 잘 못해주면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가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오미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합니까? 8절 중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선대라는 단어가요, 두 번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셋을 말합니다. 헤셋.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한 단어는요, 인애라는 뜻입니다. 인애가 우리말 중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룻기에 대해서 인애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죠. 헤세드의 뜻을 좀 더 엄밀하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뭐 unfailing love, 뭐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의미를 정의를 내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볼게요.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인 충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힘이 없거나 지위가 낮거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 상급자에게 충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헤세드는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성으로,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이게 헤세드입니다. 처음에는요, 나오미가 며느리들보다 더 상급자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 가정 안에서 시어머니니까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족의 관계 속에서 더 상급자였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서 이 위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물론 오르바와 룻은 남편을 여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는데 또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그냥 거의 뭐
바닥을 뚫고 지하로 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정말 사랑해주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이 내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 출발을 하라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오미가 엄청난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처음부터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 비록 타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남편도 살아있고, 그렇죠? 두 아들도 좋은 직장을 얻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잘 낳고, 그렇죠? 그러다가 소식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사도 잘 가고, 그래서 정착도 잘 하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인생살이가 돌아가면 룻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입니까? 네, 어두운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를 끝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를 흑역사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섬길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하세요.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죠?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바알세바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400년 후에 아론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미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이미 다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삭과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에서 태어날 요셉도 이미 아셨겠죠. 그렇죠? 요셉의 인생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 되게. 야곱,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알았을까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이유는 가르쳐 주시지 않죠. 요셉, 왜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올고지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깨닫게 되어진 거죠. 아, 나와 아버지 야곱과 우리 모든 형제들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거구나. 나를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셨구나.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 요셉은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모든 환경, 형편을 갖다가 다 좋게 만들어서도
사랑은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어느 누군가를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랑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후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후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소서 많이 보시죠? 모든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고난 없는 문과 못 나가요. 예, 다 간증하잖아요. 근데 간증이 뭡니까? 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삶의 이야기가 달라서 그렇지. 공동된 주제잖아요. 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느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교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셔도 늘 망각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모질게 대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과 또 가족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준 며느리들을 보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정말 사랑을 베풀어주고 헌신해줬느냐. 나는 그냥 비참한 인생인데 말하라 그러잖아요. 쓴물이거든요. 쓰리 쓴 인생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느냐. 너희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뭐 주제가 되겠죠.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만약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깨달음이나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신앙이 죽은 거예요. 어쩌면 신앙이 없는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구원의 사랑도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내가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10,000 reasons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의 나를 정말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깨달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그 위로의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 주시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일어서기는커녕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도 반드시 일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책이든 글이든 말이든 뭐 어떤 영상이든 찬양 가사든 상관없습니다. 일하다가 번뜩 생각이 지나가더라도 그게 성령의 감동이면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깨닫고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 이 깨달음,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다닐 때 회사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 같이 일하는 부서 사람들이 뭐와 같으면 회사 안 다녀요. 그런데요, 회사가 아무리 뭐 같아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서로 위해주고 끈끈하면요, 그 회사 다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와, 이거는 다 된 겁니다. 회복은 그때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드리는데요. 집사님 한 키만 좀 낮춰주실래요?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우리 안에 회복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도 일해 주신다는 이 믿음 확신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돌아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 노트도 쓰시고 영혼의 일기도 함께 늘 작성하시면서 또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아버지 며느리들과 아버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그곳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정말 아버지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 나오미에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고 그냥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럴 때에 이미 회복이 시작된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삶 속에서 깨닫기 원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오고 아무리 내 삶이 퍽퍽하고 정말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그래도 노래하고 찬양할 이유를 찾고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영안이 열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이 깨달음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주님 진실로 회복의 삶으로 이제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반드시 성령의 함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 믿음과 확신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수많은 일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올 터인데 믿음으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또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진주빛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설교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